이제 오늘 강사로 오신 윤광원 목사님에 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원 목사님은 현재 홉 트레이닝 대표로 계시고 장신대 교회 밖 현장 실천 강사, 장신대 토탈핏 강사, 국방부 도의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WBPF, ABBF 한국 지부 회장, 그리고 LG전자 홈트 연구소 자문위원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 수상 경력은 2017년 IMBA 이탈리아 월드 챔피언십 세계 대회에서 2관왕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최초로 피트니스맨 1위를 하셨고요. 바디캐스트맨에서도 대한민국 최초로 1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보시면 지금 확대가 안 돼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자격증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기 힘들 정도로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CTS 및 CBS 방송 출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윤광원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배요한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방금 이력에서 너무 감사히 그동안 많은 강의를 다녀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소개를 해주신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윤광원 목사입니다. 윤광원 목사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를 운동을 통해 연결하라는 어떠한 조금 독특한 사역의 달란트를 주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목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조금 독특한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간증들을 오늘 함께 나눌 때에 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또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자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쑥스럽지만 제가 혹여나 가끔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가거나 강의를 가면은 진짜로 몸이 그렇냐 라는 질문들을 간혹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강당에서 제가 이렇게 벗을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사진으로 살짝 대체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겨울이라 추운데 제가 벗은 사진이 조금 나올 것 같아서 실례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는 2017년 코로나 이전에 세계대회에서 세계대회가 이제 지역이 돌면서 하는데 이탈리아였었는데, 그때 피트니스맨, 그다음에 바디캐스트맨에서 금메달을 땄고, 이제 은메달로는 비치바디맨이라는, 빨리 넘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바디빌딩 협회의 일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운동을 하시는 우리 바디빌딩 협회에서 이제 초청해 주셔서 일을 하게 되었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독특한 이력 때문에 이렇게 간증 프로그램, 네, 기독교 방송국에서 초청해 주셔서 도대체 목사인데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렇게 조금 따뜻하게 궁금해 주셔서 이렇게 간증을 또 방송에서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독특한데 저도 목사 맞고요. 이곳은 이제 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된 PT샵, 요즘엔 헬스장은 이렇게 크게는 제가 못하겠고 작은 한 35평 되는 작은 곳에서 1대1로 회원들을 가르쳐 드리는 PT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PT샵의 가운데를 동그랗게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또 가끔 회원들 이제 매일 회원들을 티칭을 하고 있고요. 함께 일하시는 저희의 트레이너 분들이십니다. 여성 매니저님, 이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집사님이시기도 하는데, 그 여성분은 69년생이세요. 69년생이시니까 55세, 한국 나이로는 55세이시고 넷플릭스 피지컬 100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최고령 출연자로 뭐 이제 추성훈 씨와 뭐 윤성빈 씨 막 이렇게 이제 넷플릭스 피지컬 100의 출연자로도 하셨는데, 운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저의 취지에 너무 좋으셔서 함께 저희 매니저로 일을 하고 계시고, 옆에 계신 오른쪽 계신 분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신대원을 마치고 목사님이시지만 주중에는 저와 함께 트레이너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재활 전공한 한국제대 이제 스포츠 재활 석사로 이렇게 함께 하신 분, 이렇게 저희 홉 트레이닝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궁금하셨던 부분들처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축복 찬양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 전도사님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이건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인데요. 여기에서 토탈핏, 바디, 마인드, 스피릿, 그러니까 영, 혼, 육을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하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장신대에서도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군인들이 군대에 가면은 사실 시간이 많지만 운동밖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병원들과 조금 연결이 되어서 정신 강의, 정신 멘탈 강의와 운동 강의를 이렇게 병행하면서 국방부 복음 위해서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CBS에서 한 7분 정도 다큐처럼 이렇게 뉴스에 내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동네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 교회가 뭐냐 이런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따로 틀지는 않고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촬영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렇게 멋있는 신일교회가 너무 멋있는 곳이 계시니까 저는 작지만 그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커피전도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코로나 이후로는 좀 쉽지 않지만 지하철역 앞에 커피를 타서 띠를 두르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셨던 그 전도 방식의 운동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목사님이신데 저희 모교, 제가 아기 때부터 다녔던 모교 권사님이 제가 운동을 하고 PT샵을 한다길래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십니다. 목사를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권사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했더니 한 번에 이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전도하는 것처럼 운동 전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요즘 성도님께서 이걸 궁금해하실 때, 저는 그냥 커피라는 그 도구를 운동으로만 대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고 조금 쑥스럽지만 저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친척분들, 양가, 이제 친가 외가 부모님들, 제 친척들이 명절에 모이시면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13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가정 안에.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정략 결혼한 거 아니냐. 아들은 신학교에 다 가서 목사님이 되고 우리 따님분들은 남편이 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전부 다 이상하게 다 목사로만 이루어진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그 부모님, 아버님의 길을 따라서 저도 목사님이 되어야지 하고 신학교에 입학했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했었고 저 부모님의 등을 따라서 훌륭한 또 목회자가 되고자 우리 배환 목사님께 열심히 수업을 경청하면서 조금씩 이제 훈련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굉장한 마음의 병이 학교 다니는 시절에 자라났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신학생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믿었던 맹목적인 신앙 말고 정말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마음밭을 더 갈아놓는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도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나는 목사를 하면 안 되겠다.
네, 신학교 1학년 때 그 수업을 듣다가 철학 수업을 듣다가 나는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는 정말 반대의 마음을 들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들어온 이유는 사실은 내 자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부딪혔을 때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내 마음 안에 굉장한 괴리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 되고 싶어요라고 어린 마음에 되게 많이 복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완전히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괜히 삐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 안 할래, 나 그러면은 목사 안 할래, 이렇게 괜히 불평, 불만, 좀 투정을 부렸던 시절이 학부 시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몇 차례 저에게 조금 아주 살짝 저에게 사인을 주셨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제 무릎에 너무 무릎이 아파서 무릎에 이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릎이 아픈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을 세 군데를 다녔는데 제 무릎 안에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무릎과 무릎 연골 사이에 돌멩이 같은 이 종양이 있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고 앞으로는 다시 축구나 운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군데의 병원에서 모두 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학부 이제 3학년 때였는데 좋은 기회다, 이참에 내가 학교를 자퇴하고 더 이상 다니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마음을 먹고 그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저에게 약간 우상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저의 우상은 몸을 쓰는 거였거든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그 서울시 대표까지도 하는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기도 했었고 운동을 참 잘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 3학년 때 무릎의 종양 이후에 다시는 뛸 수 없다, 축구도 할 수 없고 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 그게 저의 유일한 행복이었던지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또 한 번 더 원망하고 좀 창피하지만, 그 정도의 고난으로 그러는 건 창피하지만 죽고 싶다, 약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연약함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의 휴학을 마치고 결국 학교에 다시 복학을 하게 되었고, 졸업을 한 뒤에 자연스럽게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진학하지 않고 군대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무릎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릎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재검을 받았는데 다시 1급이 나와서 감사하게 다시 이제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나이가 25 정도, 조금 늦게 졸업을 하고 휴학을 한 뒤다 보니까 25의 뒷가기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뒤늦게 입대하고 신학생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를 군종 병사로 받아주시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이가 조금 늦각이니까 군인들 치고는. 그래서 제가 육군 3사관학교라는 그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 3사관학교의 교회로 군종병사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대를 하였는데 사실 군대 얘기를 오래 하는 게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그 당시 학교의 학교장님이신 투스타 그 학교장님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부터 정말 열심히 우리 투스타 장로님께서 교회를 나와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관 및 다른 우리 장교분들이 줄줄이 새벽 기도를 다 같이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군종 병사이다 보니까 군목 목사님을 도와서 새벽 4시에 이제 기상을 하게 됩니다.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이렇게 성전에 불을 켜놓고 따뜻한 이제 또 불을 데펴놓기도 하고 그 부관의 명령에 의해서 온도와 습도를 맞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학교장님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군종 생활을 하는데 그곳이 이제 3사관 학교이다 보니까
군의관, 또 법무사관, 간호사관, 학사장교, 그리고 군종장교 우리 목사님들까지 모두 다 그곳에서 훈련을 받는 기관, 군대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드리는 인원이 현장 예배가 2,000명 정도 군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고 눈물바다였습니다. 정말 눈물바다였는데 저도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군종이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시설에서 제가 해야 될 이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일들이 조금 과다하게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워낙 임관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큰 행사가 있는 장교 훈련소이다 보니까 큰 교회들이 늘 매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행사가 매주 있었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매일매일 새벽기도, 또 모든 예배들, 성가대도 너무 찬양대도 잘 되어 있었고 어린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섬기다 보니까 조금씩 제 안에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과로와 이 과다한 업무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끝나고 마감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제가 조금씩 호흡이 조금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통이 있는 일이 조금씩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기쁨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이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다해서 이 일을 끝까지 잘 해내리라 하고 열심히 매일매일 하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통이 너무 심한 날이 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병 좀 끝에쯤이었던 것 같아요. 일병 끝에쯤이었는데 두통이 너무 심하더니 제가 결국은 이제 주저앉고 쓰러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 당시 이제 교회 운전병이었던 이제 병사가 저를 데리고 의무대로 가게 되었고, 근데 거기서 치료하기가 어려워서 그 당시 근처에 있었던 대구 통합병원이라는 곳으로 제가 이송되게 됩니다. 대구 통합병원에 이제 가서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호흡이 안 되고 두통이 이제 심하고 쓰러지게 됐는지를 검사를 해서, 그때 군의관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광원아, 저 이제 병사였으니까 입원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인에게, 병사에게 입원하라고 하는 말은 정말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네, 병원에서 쉬라는 이야기인 거다 보니까 내무반에 있지 말고 병원에서 쉬어도 된다라는 공증을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근위관님께 대답을 해드렸냐면, 저는 내일 새벽 예배를 하러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복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의관님도 일단은 그러라고 일단 하고 저를 이제 오신 군대에서 온 행보관과 함께 다시 복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날 다시 또 새벽부터 열심히 교회 봉사와 헌신을 군종 병사로서의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알았던 거죠. 왜냐면 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물론 저도 알고 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책임감에 돌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뒤에, 그 다음에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똑같이 일주일 뒤에는 제가 쓰러졌는데 그 뒤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깼을 때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더라고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그때 왔던 대구 통합병원에 실려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군대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 당시 군의관 선생님께서 저에게 병가를 30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병가라는 것은 이제 수술이나 큰 위험 때문에 바깥 이제 휴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병원 수술을 위한 병가를 무려 30일이나 주신 겁니다. 사실 그 군의관님의 의도는
저를 좀 쉬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 이제 신촌 세브란스에 이제 연결돼서 오게 되어서 이 내과의 검사를, 폐의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 왼쪽 이제 폐가 길게 생겼습니다. 폐가 이렇게 길게 두 개가 왼쪽 오른쪽이 생겨 있는데, 왼쪽 폐 오른쪽 폐에, 왼쪽 폐에는 종양이 다발성으로 있고, 오른쪽 폐에는 손가락 4개 정도를 모은 정도의 크기의 종양이 여기 쇄골 안에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엑스레이만 찍어도 이게 딱 시꺼먼 게 바로 제 폐에 딱 있는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술 담배를 해본 적은 없고, 나름 육상 선수 출신이어서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해왔고, 제 폐가 문제가 있을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검사 결과 왼쪽 폐에는 다발성의 폐가 발견됐고, 오른쪽엔 정말 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과 세브란스 선생님께서 이 결과를 보고 2가지를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첫 번째는 저에게 혹시 파일럿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행사냐? 제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잠수부 일을 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파일럿은 공중에 있을 때 폐가 터지면 응급처치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고 수술을 해야 되고, 잠수부도 어쩔 수 없, 폐가 터지면 안 되니까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리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수술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수술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가슴을 쫙 절개를 하고 이 갈비뼈를 이렇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폐를 만져서 그 종양을 떼어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 자체가 좀 위험하다, 좋지 않다, 그게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안 하는 게 낫다라고 결론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는 어떻게 치료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약물 치료도 없고 수술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선생님이 이게 폐가 터지면은 그냥 2분 안에 사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폐는 숨을 쉬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다른 과의 선생님께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냈던 곳이 정신과였어요. 그 내과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고, 그 폐가 악성은 아니었어요. 악성 종양 암은 아니었는데 분명히 이 문제를 일으키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긴 한데 이거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과 선생님께서, 그 당시 제가 26살밖에 안 됐는데 그 원인을 외과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고 저를 정신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난생 처음 정신과 상담을 선생님께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따뜻한 취조를 받듯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막 쫙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부모님 어떻고 몇 형제고 막 이렇게 해서 쭉 제 삶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약물 치료를 아직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검사도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 중에 우울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울증이 다 있는데,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환자분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회복 탄력성은 고무공을 예를 든다면, 고무공이 땅에 떨어지면은 탱탱볼은 다시 튀어오를 수 있잖아요. 이 탱탱볼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힘을 가진 것은 회복 탄력성이 아주 좋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리멘탈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유리공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산산조각이 납니다. 저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환자분의 상태는 회복 탄력성이 없는 유리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공격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옆에 분을 보고 이렇게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너무
남자분이시면 너무 멋지십니다. 여성분이시면 너무 아름답습니다라고 축복의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이런 축복과 격려의 말들을 들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에 분들을 살짝 바라봐 주시고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번 살짝 봐주실까요? 네. 무언의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의 그 당시의 멘탈,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무너져 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까 부모님 말씀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성실해야 하고 착해야 됐고 거절할 수 없고 성실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프레임 안에서 착한 모습 속에서 성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해도 되나? 이게 맞나? 라는 내 안에 내면에 어떠한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갈등들 속에서 제가 저를 많이 억눌렀던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예배 생활을 했고 기도 생활을 했고 찬양을 불렀지만 예배당을 떠났을 때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괴리감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내 자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공간을 자꾸 밀어냈던 시간들이 많았고 그 스트레스와 그 공간에 아픔들이 마음의 병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억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군종 생활을 했을 때도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라는 그 이름이.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 욕심이었고 나 이만큼 할 수 있어, 나 이런 거 해 라는 자랑이었더라고요. 그 마음, 그 괴리감 안에서 그런데 만나면 저는 아닙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을 때 제 안에 부딪힘과 그 마음의 병과 그런 스트레스들이 제 안에 병을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의 종양을 만들었고 괴리된 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과 삶이 일치돼야 되는데 제가 일치되지 않은 그 저의 모습 속에서 괴리감 속에서 그 병이 커져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일이 지났는데 결국 군대에 제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수술을 할 수도 없었고요. 저는 군대에 복귀했는데 군대도 바뀔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군대 이제 저희 대대장님이나 행복아님이 저를 의과 전역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수술을 하지 않으니까 전역이 안 되는 거예요. 외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상병과 병장까지 완기 전역을 하게 됩니다. 만기 전역을 열심히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사회에 나와서 제 폐가 터집니다. 그때의 사진이 너무 조금 민망해서 얼굴이 그때 정말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찾아보니까 우연히 찍었던 사진이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2월 달에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게 됐는데 4월 달에 그때 제가 전역하고 27살이었는데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을 했었어요. 27에 전역했는데 저는 신학대학원을 진학하지 않았거든요. 목사님이 되지 말아야지는 생각으로 진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뭐 먹고 살지의 고민을 전역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 뒤에 제 왼쪽 폐가 완전히 터지게 됩니다. 폐가 터지니까 이렇게 길게 생긴 폐가 그냥 이렇게 손가락 하나 정도로 작아지더라고요. 기능을 잃고 왼쪽이 죽게 되고 제가 이제 호흡을 겨우 막 이렇게 한쪽 폐가 유일하게 남아있으니까 겨우겨우 숨을 쉴 때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 아버지께 급하게 전화해서 저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아버지가 저를 싣고 이제 병원 응급실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른쪽 폐에 이 남아있는 종양 때문에 터지면은 2분 안에 사망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 왼쪽은 죽어 있고 기능이 죽었고 오른쪽 폐가 이 큰 남아있는 이 종양 때문에 터지면은 이젠 그냥 살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더 큰 데로 가셔야 됩니다 하고 저를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더 큰 병원으로 이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저의 왼쪽 폐에다가, 사실 저는 잘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막 몽롱하고 막 정신이 없어서 실려가게 되고, 여기 막 이제 부분 마취를 하고 절개를 해서 여기를 이게 급하니까 여기를 가슴을 절개하지는 못하고 옆을 뚫어서 이 관을 삽입해서 왼쪽 폐에다가 막 연결을 해서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오른쪽 폐가 그동안 버텨주기만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을 때 아까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27 전역해서 병원에서 제가 누워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죠? 27, 난 젊은 나이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배 드리라 그래서 드렸고 군종으로서 살아가라 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아파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죽음을 겪어야 되나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원망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가진 습관과 붙잡을 곳이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사실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제 발걸음이 이제 병원 기도실로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기도실로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왜 살려놓으셨나요? 저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데 그때 저에게 보였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께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라는 곳이 사실 그 당시 이제 그리스 문화나 그런 곳으로 보면은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천박하게 여기는 그 이데아, 또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영은 좋은데 몸은 어차피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영만 중요하면 돼. 몸은 대충 막 써도 돼.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교인들도 여기에 조금은 현혹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께 몸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음란 문제도 나오고, 그 12장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다 그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하필이면 딱 12장 1절을 읽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게 생경하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야? 그러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영적 예배인 건 알았는데 내 몸과 삶과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말하는 것과 잠자는 이 몸에 대한 모든 것까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물로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로 완성이 된다라는 그 뜻이 생소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가 제 몸을 보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몸이 완전히 바닥이고 완전히 무너지고 재활을 하라고 연습을 하래요. 무슨 연습을 할까요? 풍선부터 불어보래요. 풍선이 안 불어져요. 폐가 저 정상이 아니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바닥이었는데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는 그 말씀이 너무 신선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 모교에서부터 열심히 하고 사역을 했지만 몸을 잘 드려야 된다라는 걸 제가 교회에서 못 들어봤었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좋은 식습관, 잠도, 먹는 것도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걸 제가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저의 인생을, 젊지만 그때 저의 인생을 회귀했을 때 제가 키가 181입니다. 그런데 제가 몸무게가 그때 59kg였거든요. 근데 181에 59kg면은
너무 간디처럼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삐쩍 말라 있고, 지금은 조금 체격이 나아졌죠. 감사하게 체격이 나았는데 그때는 앙상했었습니다. 키만큼 앙상했었고, 그러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요, 때때를 먹지 않고, 배가 고프면 그때 과자 조금, 빵 조금 먹고, 물을 또 안 마셨더라고요. 제가 물도 감사합니다. 여기 물을 이렇게 주셨는데, 물도 제가 수분을 섭취를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은요, 정말 엉뚱한 습관을 들였던 게, 제가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밤늦게까지, 제가 그 당시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중학생 친구들 이제 학교를 가는데도 새벽 5시에 성경 읽기 반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와서 성경 읽기 하고, 잠을 잘 안 재우고 제 욕심을 많이 냈더라고요. 그게 영적인 예배인 줄 알고 제 욕심 안에서 열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저를 보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삶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제 몸이 드리고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이것을 보고 나서 제가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무너진 성도님들을 다시 회복시켜드리는 건강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이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구안하사가 오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구안하사가 오셔서 쓰러지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병원에, 구안하사 이제 아시겠지만 쓰러지면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기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이제 입원하시고 치료를 하셨어야 됐는데, 교회 목회를 전념해야 된다는 그런 정말 목회자로서의 열심 안에서 계속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입원을 결국 하셨는데 성도님들께는 입원했다는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입원을 하셨는데 성도님께 그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나중에 그거를 이제 한 장로님께서 아시고 저한테 아버지 병원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막 얘기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끝까지 얘기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피해를 줄까봐, 재정적으로 피해를 줄까. 그래서 그걸 말씀 안 하셨는데, 근데 그때 조금 잘못 치료를 하셔서 지금도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무너져 계시긴 하세요. 그래도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들 건강이 너무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돌보아야 될 우리 목사님께서 더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도 몸이 무너져 있었지만 목사님들 건강을 잘 챙겨야지, 그래서 나도 건강해져서 목사님들의 목회 건강을 돕는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회복 탄력성, 운동 자격증도 제가 정말 많이 땄습니다. 재활, 장애 아동들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재활 자격증도 있지만 멘탈 자격증도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러한 심리학적 이런 멘탈 자격증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서 내가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복음 전하는 건강 전도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시지푸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돌을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은 그런 이제 인물입니다. 이 반복되는 형벌, 그 산꼭대기로 이 돌을 밀어 올리면 다시 떨어지고 또 다시 올려서 또 떨어지고, 이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삶을 비유한 그런 그리스 신화입니다. 저희 인생도 매일 자고 일어나고의 이 반복인데, 때로는 이 반복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 앞에 사진과 저 사진이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몸이, 앞에 사진은 조금 앙상한데 뒤에 사진은 제법 건장합니다. 똑같은 일상이지만 반복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바뀌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복이 지루할 수 있지만 반복이 탁월한 성취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똑같은 일의 반복이지만 결국 이 시지푸스의 관점을 달리 보면,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하나님께 가는 우리의 시작과 끝은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우리 중간의 인생, 우리들의 몸의 건강과 이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간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가 터진 이후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신대원 입학도 다시 하고 결국은 제가 병아리 트레이너로 이렇게 PT샵에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보잘것없는 저를 받아준 이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트레이너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갔더니 현빈 씨랑 영화배우 현빈 씨랑 손희진 씨 지금 두 분이 부부였는데 그 당시는 부부가 아니었어요. 따로이셨는데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서 PT샵에서 배우셨어요. 물론 제가 티칭을 할 수는 없었죠. 저희 이제 대표님이 그 당시 대표님이 티칭을 하셨고 뭐 윤종신 씨, 김남길 씨 뭐 다양한 이제 배우분들이 여기서 PT를 받았고 저는 이곳에서 배우면서 또 회원님들을 조금씩 가르쳐주는 배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저에게 다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PT 선생님이다 보니까 내가 먹는 식습관, 잠자는 시간, 또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다 공유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신방하듯이 저한테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건강을 돌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한테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왜 술, 담배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네, 제가 뭐 그 당시엔 전도사였지만 전도사라는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를 만들까 봐. 그런데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되게 신기하게 안 싫어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교회 다니시는구나. 저도 옛날에는 다녔는데 요즘은 안 가지만 좋은 분이시네요 이렇게 인식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제가 좋은 선교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PT샵을 그때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이곳에서 열심히 이제 조금씩 배우고 트레이닝 하다 보니까 트레이너들은 어쩔 수 없이 대회를 한 번씩은 나가야 됩니다. 경력상. 그래서 제가 대회, 그 당시 2017년에 서울시청에서 큰 광장, 서울시청 그 내부 홀에서 대회를 열렸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출전을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대회를 준비한 것도 처음이었고 그 당시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전도사여서 좀 민망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벗고 이렇게 다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당시에 여기 대회에서 이제 수영처럼 바디빌딩은 여러 종목도 출전이 가능합니다. 뭐 다양한 종목에 출전이 가능한데 제가 출전했던 어떤 종목에서 2등과 3등을 했었어요. 국내 대회에서. 근데 5등 안에 입상을 하게 되면 국가대표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이 된 사람들이 한해서 세계대회 출전권을 제가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마치고 바로 세계대회를 출전해야 되는데 그게 하필 주일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교육전도사였던 저는 세계대회는 갈 수 없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있었었고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이제 위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갔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가 막 벗고 막 어디 대회 나가고 막 몸짱 대회 나가는데 주일인데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이제 주일을 비우고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신 기회만큼 제가 마음에 또 부담이 되어서 가면서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을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세계대회까지 내가 가게 될까? 국내에서도 2등, 3등이었는데 세계대회 가면 뻔하죠. 뭐 5등도 못 들 수도 있는데 여길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 그 당시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남자아기가 둘이 있는데 첫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저희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이게 가도 되나? 그랬는데 저에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공짜 티켓도 이제 출전 자격이 있다 보니까 티켓도 왔고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니까 기도하면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쪽 성경책을, 얇은 성경책, 이게 부분 돼 있는 성경책 중에서 로마서를 딱 집었어요. 그리고 가면서 계속 로마서를 읽었어요. 왜냐면 이 일을 시작하게 했던 게 로마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갔던 세계대회가 이제 나라가 돌면서 하는데, 제가 갔던 세계대회 나라가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 그 로마서에 그 읽었던 성도들에게 보냈던 그 이탈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로마서를 그 비행기에서 계속 읽으면서 내가 왜 몸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면서 비행기에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역할을 이제 몸을 만들고 대회에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춥죠? 너무 춥네요.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너무 추운데, 이제 저렇게 벗고 이제 대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회에 세 종목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세 종목. 첫 번째 종목은 피트니스맨이라는 종목이었고요. 피트니스맨이라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1분 동안 이 선수에게 1분 동안 자유음악으로 자기가 마음껏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자유시간을 줍니다. 1분 동안. 그래서 선수들이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틀고 막 멋있는 터미네이터 같은 막 이런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약간 안무 같은 걸 하면서 1분 동안 합니다. 근데 제가 그 1분 동안 어떻게 했냐면, 그때 국가대표 이제 코치님한테도 상의를 하지 않고 제가 그때 이제 굉장히 큰 이탈리아 홀이었어요. 이제 여기 본당이 한 5배 정도 되는 엄청 큰 이탈리아 홀이었는데, 무대 음향 감독한테 제가 가서 제 넘버를 보여주면서 제가 나오면 이 음악을 틀어주세요 했던 게 외국 찬양이었어요. 외국 CCM 찬양. 그래서 제가 나오니까 그 외국 CCM 찬양이 막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네, 워십 댄스를 췄습니다. 거의 율동 수준이었어요. 정말 그 영상을 저도 다시 이렇게 유튜브로 이탈리아 찾았는데, 정말 이거는 강의 때 틀 수 없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율동 막 이러면서 이제 율동 십자가 막 갈보리 그 히스 러브 막 이러면서 이제 영상 하는데 너무, 근데 저의 중심은 정말 세계의 몸짱분들이 오셨는데, 어차피 1등은 못해요. 어차피 1등은 못하는데 그 막 뻥뻥뻥 이렇게 막 클럽 음악 나오면서 막 멋있는 분들이 막 자기 뽐내기 바쁠 때, 저는 그 1분만이라도 하나님 찬양이 들려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찬양을 틀면서 워십 댄스를 했었어요. 네,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진짜 가만 생각하면 정말 웃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너무 웃기죠? 네, 이렇게 금메달을 진짜로 땄어요. 네,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틀어서 금메달 딴 이제 특이한 사람. 두 번째 종목이 나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디 퀘스트맨이라는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왜 설계를 해야 되는지, 몸이 왜 아름다운 조형물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비교 심사를 합니다. 딱 불러서 막 서로 뭐 이런 규정 표주가 있거든요.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막 하라고 한 다음에, 신기하게 그 선수에게 이번에는 마이크를 줘요.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줍니다. 바디 퀘스트맨이라는 종목은. 그리고 이 몸에 대한 어떠한 이제 필라소피를 얘기하라고 해요. 되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제가 받았으니, 그때는 모든 음악이 다 꺼져요. 그래서 저에게 딱 몰입돼 있는 핀 조명을 저한테 받는 유일한 순간이죠. 마이크를 딱 받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았는데, 제가 영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까먹을까봐 손바닥에다 깨알같이 적었습니다. 까먹을까봐 적었는데, 제가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진짜 건강함이란 겉의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 스피릿까지 건강했을 때 정말 완성된 건강함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영어로 로마서 12장 1절을 영어로 선포했습니다. To offer your body,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너의 몸을 드리는 것이 spiritual act of worship, 이렇게 영어 버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드리라. 이 1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이탈리아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이탈리아에서 선포를 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그 이탈리아는 그래도 꽤 이제 그 그리스 이제 문화이고 라틴계 문화, 라틴어를 쓰는 그런 문화였었으니까 저희 학교 로고에
장신대 로고에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글이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뜻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근데 그런 말들을 제법 이탈리아 사람들이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This is spiritual act of worship하고 마지막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렇지 막 이러면서 제가 온갖 또 내려갈 때는 막 이제 이렇게 입술 뽀뽀를 날리면서 오만 폼을 다 잡으면서 그렇게 이제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부문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정말 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워십 댄서 쳐서 세계대회 금메달, 말씀 선포하고 세계대회 또 금메달, 이렇게 두 부문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고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이제 은메달 따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계획은 없었던 것. 제가 폐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건강해질지도 몰랐고 대회를 나갈지도 몰랐고 세계대회를 갈 수 있을지도 몰랐고 거기서 금메달 따는 거는 아예 제 인생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제가 이제 무대를 이제 대회를 마치고 호텔에 와서 몸을 그 갈색 뭐 크림을 바르거든요. 그걸 닦아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씻으면서. 그러니까 힘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죽다 살았는데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여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 많은 메달을 수집해서 왔더니 이제 저희 이제 갔을 때 저희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었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이 메달을 따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인천공항에서도 저한테 꼭 목걸이를 이렇게 걸면서 그때 제 인생이 또 바뀌어 버려요. 뭐냐면 바디빌딩 협회에서 저를 선수가 아니라 이사로 바로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세계대회 금메달을 따니까 잘한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선수가 아니라 이제 이사의 위치로 저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포스터에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 대회를 이제 운영한 운영자로 바뀌게 됩니다. 갑자기 협회 일을 하게 되고 이제 심사도 보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시는 이제 호랑이 관장이라 그래서 뭐 이런 양치승님 이렇게 이런 분도 계신데, 이분도 저희 심사위원이셨고 저도 심사를 봤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뿔테가 좀 유행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온갖 폼을 잡으면서 저렇게 좀 찍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시상을 하는 일이 있어서 시상을 하기도 하고 대회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더 큰 세계 기구 이제 연합회인 WBPF라는 바디빌딩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올림픽에 감행된 큰 기관인데, 여기 한국 지부에서 저를 사무국장으로 와달라고 초청을 스카웃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협회에 이제 사무국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국장을 하는데 이 WBPF에서 여기도 세계 대회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 바디빌딩 WBPF 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창이나 저희 서울 올림픽처럼 아직 유치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저희 한국 지부에서 세계 대회를 할 때 브리핑을 합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해서 저희 한국은 이러이러하게 좋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세계 대회를 하면 유치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이걸 따낸 거예요. 저희 한국에서 이 유치권을 따냈고, 그게 2019년에 이 대회, 세계 바디빌딩 대회를 대한민국 최초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사무국장이었는데, 이제 대회는 11월에여야 되는데 3월 달에, 2월 말 3월 달에 저희 한국 지부 회장님께서 조금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이제 생기셔서 회장직을 내려놓게 되세요. 저희가 이제 1년도 안 남은 상황인데 회장님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누가 회장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보디빌딩 협회 뭐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금 민망하게 그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제가 회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자리는 절대 전혀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 자리는 이제 5, 60대 이제 바디빌딩의 레전드이시거나 굉장한 투자자이신 분이 회장님을 하시거나 이런 관례인데, 제가 회장을 하게 되는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 협회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뭐 이런 이거는 좀 이런 선수들을 또 만나게 돼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그때 공문이에요. 이게 3월에 세계협회 연맹 그 홈페이지에 제가 기재된 겁니다. 한국 회장은
이제 윤광원이야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한국지부 회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고 얼떨결에 제가 회장이 되어서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로 공문을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제 초청 레터를 보냅니다. 이제 세계 버디빌딩이 잘 돼 있는 72개 국가에다가 초청장을 보냈고 인도는 인원이 많으니까 인도 국가대표만 72명이 왔었어요. 네, 태국은 50몇 명.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이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었고 제가 갑자기 회장이 되어서 이제 유치를 하는데 이제 회장으로서 이제 팜플렛이 나오게 되고 저기 이제 그 제주도에서 장소를 고르게 되었는데 제주도 그 당시 이제 원희룡 도지사셨는데 그 막 이렇게 이제 추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초댓글 또 이렇게 써주시고 막 응급차 보내주시고 막 삼다수 제주 삼다수 협찬 막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당시 정말 제 인생에서 죄송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공항에 내렸는데 그 너무 좋은 차량이 마이바흐 막 이런 게 저를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인생에 이럴 수가 있나 약간 싶을 정도로 이제 그 당시 갑자기 회장이 돼서 대회를 유치하고 막 여러저러 하게 되고 그 당시 저희 투자자분이 이제 또 이제 그 대사분들을 대한항공 전세기에서 이렇게 모시고 또 제주도에 와서 또 크게 행사를 하면서 이런 이제 큰 홀에서 이제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고 제주도에 있는 ICC 홀이라고 해서 그래서 유치하면서 저도 회장으로서 이제 이런 한국을 빛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군종 생활했던 게 모두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큰 대회를 유치했었을 때 그곳에서 일했던 게 여기에서 모든 이제 허드렛 일도 다 할 줄 알게 되는 제가 이렇게 정말 멋지게 또 유치를 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이제 1등한 선수와 또 사진을 찍고 그렇게 마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제가 배운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너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가니까 너무 좋은데 유혹도 사실 참 많더라고요. 감사했지만 제가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 대회의 마지막에 어떤 수익이 나면은 제가 장애우 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저희 투자자분들께 얘기를 했는데 투자자분들이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걸 왜 나눠주냐 이렇게 저랑 좀 이렇게 등이 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끝까지 그것을 하고 싶어서 우리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어른들이 계시지만 제가 조금 더 지혜로웠어야 됐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자,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그 당시는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지 말자 해서 끝까지 정말 순수하게 운동과 건강으로서 이 대회를 유치를 하고 싶었고 그런데 그 이제 바디빌딩의 그런 업계와 그 세상이 저의 혼자의 그런 어린 아이의 그런 마음만으로 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멋지게 저희 유치를 2019년 11월에 하고 바로 세계 회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 회장님이 저한테 영보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점점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바로 딱 사임을 하고 저는 이제 이것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완전히 제가 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연락이 계속 오셨는데 제가 이제 받지 않고 그 뒤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2019년 이제 12월이 되었는데 그리고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 운동 시키셨죠? 그걸 다시 궁금하게 됐어요. 이제 왜냐면 제가 2020년에 목사 한수를 받는 해였는데 저의 처음을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서 하나님 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임을 하고 내려왔는데 2020년에 바로 코로나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직을 또 이렇게 유치하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그 회장님이 싱가포르에 계셨는데 로비를 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많이들 이렇게 날아가셨더라고요. 나 회장하고 싶습니다 해서. 근데 회장을 잡으셨던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대회를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저는 오히려 살았던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뒤로 완전히 사임하고 코로나가 터지고 저는 오히려 정말 기도하면서 왜 운동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다시 저를 한 번 더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20년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한 곳에서 저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이제 목동에 있는 어떤 스포츠 전체 큰 스포츠 센터인데 여기를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운영을,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아니라 운영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거기를 이제 공동으로 해서 운영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중인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오시는 인원을 출석 체크를 해보니까 700명이신 거예요. 스포츠 센서에 매일매일 출석 인원이 700명이에요. 코로나 전에는 한 1,400명, 그러니까 반절로 줄긴 하셨고 거기가 수영장도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코로나지만 운동을 필요로 하시는,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 운동을 오셨던 대부분의 분들이 최소 50에서 70대셨어요. 젊은 분들은 많이 오히려 못 오셨고 50에서 70대 분들이 코로나인데도 운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수영도 마스크 쓰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운동이라는 축복의 통로가 세상 분들에게 너무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곳에 있으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신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그곳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업을 전 이제 사업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 한 수를 받고 그곳에서 운영을 하고, 드디어 작년 2022년에 제가 PT샵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홉 트레이닝, 그러니까 홉 트레이닝 하니까 가끔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3층에 있는데 올라오셔서 여기 호프집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홉 트레이닝이라고 한글로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호프집인가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아닙니다. 홉은 희망 할 때 그리고 희망을 트레이닝하다라는 뜻으로 홉 트레이닝이라고 돼 있는데, 저기 로고에 보면은 홉 트레이닝 있고 홉 철치가 있는데 비둘기가 한 마리 있습니다. 비둘기는 여러분 딱 아시겠지만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그 비둘기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 제가 이제 저희 홉 트레이닝 이름은 지었는데 로고를 만들 때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자기 가족들을 빼고는 전 인류가 죽은 상황, 칠흑 같은 어두움, 폭풍, 번개, 저희는 이제 알고 있지만 그 노아의 상황은 정말 무서웠을지 않았을까? 어둠밖에 없었고 공포, 정말 호러물이었을 것 같아요. 공포만 있는 그런 재난 영화인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이 비둘기를 날렸는데 그냥 돌아오고, 날렸는데 그냥 돌아오는데 언제 이 긴 어둠이 끝날까 했을 때 그 비둘기가 물고 온 그 초록이 너무 노아의 마음을 행복하고 희망 있게 했었을 거라는 묵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통해서 희망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반강제로 비둘기한테 덤벨을 물렸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비둘기 입에 물고 있는 게 그 아령입니다. 실제 비둘기가 물 수는 없겠지만 의미 부여를 담아서 운동을 통해 희망을 전하겠습니다라는 이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홉 트레이닝, 운동을 통해 희망을 드린다. 왜냐하면 운동할 때 정말 많은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의미를 또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그 덤벨, 그러니까 아령을 제작을 합니다. 보통 헬스장에 쓰는 거는 주문 제작이 아니라 그냥 있는 기존 제품을 사는 건데, 저기 조그맣게 보이지만 저기 글씨에다가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커스텀 덤벨을 한국 최초래요. 제가 그거를 제작하신 그 대표님이. 근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홉 트레이닝 로고를 저기다가 안 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덤벨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이제 덤벨 제작한 대표님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몸은 썩어져서 죽을 건데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 가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하면 뭐 몸짱 되니까 건강해질 것 같지만 결국 끝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처음과 끝은. 근데 저는 그거 상관없다. 저 이미 한번 죽었다 왔다 폐 터져서 다시 사는 인생, 난 멋있게 신앙인으로 살 거다. 그래서 하지만 살 동안은 정말 멋있게 살고 싶었어요.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강하게.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영원한 건 없죠. 홉트레인도 결국은 사라질 것도 저도 죽고 뭐 다 사라지겠지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걸 난 새기고 싶다 했더니 그분이 안 믿는데도 정말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덤벨은 저겁니다. 저렇게 제가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매일 아침 제가 오픈하면은 매트 위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오늘 보내주시는 그 회원님 생명 살리겠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실 거고 어딘가가 힘들어서 오실 텐데 그분 보내시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오늘 목숨 다해 그분의 생명을 살리는 일 하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PT샵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런 의미로 했었고, 그런데 작년 딱 5월에 이런 저희 총회, 저희 장로교 이제 통합 저희 교단에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받은 상황에서 새로운 전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선교형 교회에 모델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전에 정말 되게 많은 분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작지만 이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서류에서 통과되고 무려 4번이나 심사를 하더라고요. 서류에서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100주년 기념관 종로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어떠한 왜 이걸 했는지 사회 기업서까지 막 그 사업 기획서까지 막 내서 막 PT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면접을 보고 마지막 4번째는 저희 교단의 70분의 어른 목사님들을 100주년 기념관에 초청해서 제가 발표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종 4명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최종 내인에 4명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발표회를 하면서도 사실 감사했던 이유는, 사실 제가 몸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한국교회에서 생소하다 보니까 혹시 저희 선배 목사님들께서 언짢아 하시거나 싫어하시면 어떨까라는 제가 조금의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저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을 섬기고 싶은데 오히려 운동으로, 근데 싫어하시면 어쩐지 했는 걱정이 있었는데, 감사히 코로나 이후로 이런 부분들이 더 건강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공감해 주셔서 이제 4등부터 발표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이름이 불리질 않는 거예요. 결국 뭐 3등 했는데 제 이름이 없고 1, 2등 중에 하나인데 결국 최우수상에서 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1,000만 원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귀한 또 격려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다음 날 바로 대출을 갚느라고 피트샵을 오픈하느라 인테리어 때문에 그래서 대출을,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저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또 갚게 일부를, 아주 일부지만 이렇게 또 갚게 하셨고, 이렇게 하게 되었고, 저희 선생님들과 이렇게 함께 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어느 날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작년 어느 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말일날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 통장에 월세가 안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 코로나 이후로 많이 공감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마감을 이제 다 불 끄고 마감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불 꺼놓고 제가 항상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경영자 되시니까 저는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CEO 되시니까 이곳을 인도해 주시고, 제가 하라는 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사람 생명 살리니까 전 그거 할 수 있도록, 그 일만 신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도하고 나가려는데 어떤 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상담을 와서. 근데 그분이 골프 프로라시는 거예요. 골프 프로님이신데 이게 하체가 안 돼서 웨이트를 하러 와야 된다고 해서 등록을 딱 하고 가시는데 그게 딱 맞아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일들도 있었었고, 작년에 어느 날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또 거치면서 조금씩 그 지역의 인지도가 조금씩 쌓이고 생기니까 자연스레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너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 오려고 이제 수업들을 이제 했지만 어제만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수업이 10개인 거예요. PT 수업이. 그러니까 점심과 저녁 시간을 빼고 아침 10시에서 밤 10시까지 12시간 중에 식사 시간 빼고 제가 10시간을 네, 회원님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고, 전 마케팅도 안 하거든요. 마케팅을 잘 할 줄 몰라서 그냥 알아서 오시는, 어떻게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시고 또 이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제 재정을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또 고민을 하는데, 제가 원래 오픈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교하는 거였어요. 선교, 해외 선교.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3월부터 기도하면서 나라를 정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정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 회원님들, PT 회원님들 중에서 함께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난민들 봉사하러.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게 되고 캄보디아에 이제 도착해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는데, 이곳에 이제 달란트 시장을 열어서 500명의 아이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15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이면 여기 500명 아이들이 많이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돕겠다고 하신 다른 대표님 두 분이 계셔서 저 50, 두 분 50에서 150을 맞춰서 이렇게 달란트 시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을 통해 들었는데 평균 수명이 26세 정도 됩니다. 이 나라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생이 좋지 않아서 장염이 걸리거나 뭘 잘못 먹으면 치료 못합니다. 병원도 없고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킬링필드라는 사건 이후에 지식인 분들을 많이, 자국민들을 죽이고 공산주의를 좀 강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을, 지식인들만 죽였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그 이들 중에서도 난민촌을 갔는데 이 아이들에게 뭐 먹고 사니 물어보니까 달팽이를 먹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팽이를 했더니 숲에서 달팽이를 잡아서 끓여서 하루에 그거 먹는 게 끝이래요. 근데 달팽이가 얼마나 뭐 위생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었을 때 금방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고, 치아가 상하면 정말 큰 위험이 되거든요. 충치가 생기면 정말 많은 병균들을 몸에 넣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창 옛날 시절이랑 너무 비슷할 수도 있죠. 이제 너무 지내오신 어른 우리 성도님께서 계시겠지만 캄보디아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아이들 뭐 머리 못 감는 거는 뭐 태반이죠. 그래서 샴푸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캄보디아는 저희 나라랑은 좀 다르게 머리카락이 부모님께 받은 되게 귀한 재산이래요. 평생 머리를 잘 깎지 않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한번 밀고 그 뒤로 깎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를 감긴다라는 의미는 세족식 하는 것과 아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아이들 머리를 감기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 다 줄 서서 기다려요. 네,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너무 예쁜데 그래서 슬퍼요. 얘들이 곧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도 없죠. 저기 뒤에 보이는 저 철판 집이 있는데 저런 것들 안에 3대가 살아요. 할머니 해서 아이들까지 이렇게 집 없는 친척들도 끼어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머리 감겨주는 귀한 사역을 하고 저도 이렇게 머리를 감겨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역 하나는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지어주는 사역이었어요. 집은 한 채, 아까 그런 철판으로 돼 있는 집 하나 짓는 게 100만 원 정도 했는데, 아까 저랑 다른 대표님 두 분이 이제 달란트 시장도 했지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또 집을 하나씩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서, 근데 물론 선교사님 그 교회에 오는 그런 어떤 분을 너무 어려운 분을 선정해서 집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집을 제공해 드리니까 생필품을 받았을 때는 아이들이 복음을 되는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집을 지어주니까 온 가족이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집은 너무 크니까 3대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100만 원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지만
3대 구원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통해 이게 집을 지어주는 저희가 사역을 3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3개를 짓고 여기 우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우물을 또 3개를 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시장하고 집 3개 짓고 우물을 파게 되는 우물을 파서 그리고 이렇게 저희 팀원들과 같이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렇게 완성되면 이렇게 집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별로 안 커요. 한 3, 4평 3대가 삽니다. 그냥 저런 집에. 물론 춥지는 않아요. 여기가 워낙 더운 나라라서 춥지는 않아서 뭐 당연히 에어컨은 없지만 위생이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어드리게 되면은 3대가 복음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저한테 되게 중요한 사역이 있었어요. 건강 사역. 선교사님들이 동남아 중에 공산주의지만 유일하게 선교가 허락된 나라가 캄보디아래요. 라오스나 뭐 베트남 이런 데는 이제 좀 제재가 심한데 희한하게 캄보디아는 자국민들을 돌보질 않거든요, 정부가. 그런데 NGO들은 들어오라고 해요. 종교는 들어와서 너희들이 나라를 돌보라 하더라고요. 슬프게도 자국민들을 돌보지 않아서 종교 자유를 오히려 허락하는데, 그래서 캄보디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서로 힘드시니까 조금 서로 사이가 가장 안 좋은 나라도 캄보디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끼리 조금 사이가 좀 안 좋으시죠. 근데 제가 갔는데 공지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돌봐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례적으로 모두 모이신 거예요. 각자 사역으로 그러니까 각자 하시던 분들이 내 건강을 돌봐준다고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지했을 때 너무 놀랬대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다고. 선교사님이 그래서 근데 진짜 어렵게 사역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허리 협착, 어깨, 목 아프고 어떤 분은 조금 이제 치매 증상 오시고 막 너무 힘드신데 그걸 하시는 거예요. 어려우신데.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이 저한테 제일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난민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정말 마음은 아픈데 거기에 보니까 또 엄청난 헬스장이 또 있는 거예요. 난민들은 정말 어려운데 거의 그 경찰이나 정부들은 또 엄청 좋은 헬스장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다 모셔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해드리고 운동을 알려드렸는데 표정 보시면 너무 행복해 하시는 표정 살짝 보이시나요? 되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캄보디아를 이렇게 잘 다녀와서 같이 갔던 또 어떤 한 대표님 한 분이 저한테 PT를 받는 어떤 대표님 한 분은 캄보디아에 갔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제 또 이 캄보디아에 어떤 후원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서 이제 그 차량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차량을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미용사세요. 미용사, 여자분 아니고 남자입니다. 남자. 이게 UDT라는 군 특수 UDT를 나오시고 미용을 하는 되게 신기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 이름이 한흥인데 하나님의 능력 한흥입니다 이렇게 항상 소개를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참 독특한 분이신데 정말 귀하게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사업을 너무 잘 하고 계셔서, 사실 제가 캄보디아 갔는데 거기 한국 관광객분들이 이분을 알아보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저한테 그냥 아침에 맨날 머리 안 감고 와서 PT 받는 분이시거든요. 그냥. 근데 되게 유명한. 근데 이런 귀한 사역들을 연합해서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여름이었고 저는 이제 겨울에는 고아원, 이제 요즘은 이제 보육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보육원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산타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육원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회원님들도 같이 막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 모아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이렇게 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전사님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알아보았는데 18분이 계셨대요. 식사를 잘 못하는. 그래서 지금 시기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학생 중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연락이 닿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월세 못 내던 제가 너무 귀하게 그 재정을 또 이렇게 신학교에 흘려보내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매번 강의를 가면 저희 아버님께 어디 교회에 이렇게 다녀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늘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교만하지 말라고. 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정말 맞는 것 같고, 제 2의 인생을 제가 폐 터진 이후에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경.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제목을 얘기는 잘 안 하진 않았지만, 역경 덕분에 잘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역경이 있어서 성장했고, 역경 때문에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아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일을 하시고 저도 마음이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짧은 인생, 제가 지금 이제 38밖에 안 됐지만 제 짧은 인생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 자랑을 이렇게 나누면서 앞으로 저희가 부르시는 날은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알 수 없지만 사시는 날까지는 저희 성도님들께서 정말 멋지게 살아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일교회의 빛이 되어주시고 전도지가 되어주셔서 삶으로 예배당을 나가는 그 도로부터 가정 안에서까지 정말 영과 육이 연결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산재물로 저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요즘에 그렇게 크게 은혜를 못 받았는데,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은혜를 받았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이게 뻔한 건데 약간 그거를 찬양하는데 약간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죽다 살아나는데 이렇게 될 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나를 내려놓으시고 내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겨주시고, 다만 그 삶까지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하시면 정말 저희 안에서, 삶 안에서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 날은 내일이 될 수 또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다가 가겠습니다. 내 자아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기도하고, 나의 가족, 내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 인생 멋지게 살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도 기쁘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멋진 삶을, 그래서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다가 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